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이었죠. 혹시 제목이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 분들은 그냥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제목이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는 반드시 구원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 또 원죄를 특히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내 과거, 그것만 가지고 주님이 그러겠어요. 그거 같으면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아담 하와로부터 비롯된, 특히 이 사단한테 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떠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누군가가 반드시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가 죽든지 대신 누가 죽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뭘 했습니까?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 하다못해 씨앗이라도 들고 와서 그거라도 태워서라도 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네.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큰 죄예요. 옆에 사람을 험담하고 속이고 뺏고 도둑질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살인은 크잖아요. 살인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또 군주가 되고 왕이 되고 장군이 되면 많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죽이든지 어쨌든지 죽여야 되잖아요. 또 일부러 죽인 사람도 살인자들도 있어요. 주님은 그 정도의 살인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죄.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원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범죄, 지나간 죄, 지금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주님이 다 도말하셨다. 예수님은 직접 다 이루었다 그래요. 예수님 바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울이라는 자칭 큰 자라고 여겼던 이 사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그 효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 끝났는데 우리는 계속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틀린 것, 다른 것이 자꾸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여지없이 우리가 속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 구제, 헌금 떼문 걷고 잘하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거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억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여러분을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집어넣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자, 저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욥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고난 당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어려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사실 우리는 고난 당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고 그래도 민주사회에서 평탄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로마 복음화 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카타콤에서 수대, 그러니까 250년을 핍박을 당했으니까 그 카타콤에서 나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 혼자 평생 못 나간 게 아니고 할아버지, 나, 손자까지 나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00년 전 기억나겠습니까? 까마득한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100년 전도 우리가 까마득한데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카타콤 가보니까 야, 이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이잖아요. 제 키로 설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전체로 모이는 곳이나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지. 근데 서양 사람들 키 큰데 어떻게 봐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지나가는 데는요, 뚱뚱한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어. 아주 좁은 그런 통로를 지나가다니까 만약에 군인들이 잡으러 와도 잡으러 오면 뭐가 들고 와야 됩니까? 적어도 몽둥이라도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칼 차고 창 들고 잡으러 못 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도망가 버리는 거지. 개미 굴처럼 엄청 돼 있으니까 정말 마치 개미 굴처럼 돼 있어요. 몇 층으로 이래 있어요. 그런 고난을 그들이 몰라서 그냥 참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고통과 불편함은 마땅히 당연하게 감수했던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백합화 곡조에 맞춘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 타이틀에 보면 일어나서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은 교훈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일어나서 소산님이라는 말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합화 꽃으로 맞췄다는 말이 아니고 백합화 같은 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로 치면 아리랑 같은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밀양, 그럼 아리랑도 여러 가지잖아요. 밀양 아리랑도 있고 정선 아리랑도 있고 아리랑 여러 가지 있죠. 아리랑 곡조에 맞췄다. 소산님에 맞췄다. 그러니까 백합화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백합화의 곡조에 맞춘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는 서양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세레나데. 창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이렇게 부르네. 사랑을 고백할 때 주로 비극이 많습니다만은 이 말하자면 세레나데예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노래고 누구의 노래냐 이래 볼 때 이제 고라자손이 지었다 했으니까 고라자손인데 어느 시대의 고라자손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대체로 다윗 시대나 아니면 솔로몬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내용이 그 시대의 사람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먼 옛날 다윗과 솔로몬을 바로 보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당시대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사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백합화라 그랬죠. 왜 백합화냐 이거 백합화. 백합화는 마침 뭐 백합을 노래하고 백합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주 백합화는 순결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혼식 때 거의 꽃을 장식할 때 장미보다는 뭘 씁니까? 백합화를 써요. 장미는 가시가 있어. 장미는 이쁘고 좋은데 가시가 있어가지고 찌를 수 있으니까 백합을 순결을 의미하고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그래서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백합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전에 우리가 꽂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꽃이라고 볼 때 백합화가 제일 좋지 않나. 과거에 제가 있었던 교단의 교단의 마크에 백합화가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면 그게 딱 그 교단의 그 마크거든요. 그래서 백합화는 교회를 상징하고 신부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났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홀, 규, 이게 뭐냐면 장군들이 메가드 장군이나 옛날에 장군들이 다니면서 남자들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장군들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죠. 이렇게 그러면서 막 지시하고 이런 요걸 규라 그래요. 이걸 옛날에는 홀이라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왕이 드는 것을 주로 이제 홀 또는 규 이렇게 합니다. 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죠? 최고의 권위를. 에스더가 임금님께 나아가는데 만약에 이 임금이 이 규를 들고 오시오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후라도 폐비돼 버려요. 안 그러면 죽어요. 왕궁 경비대가 바로 죽여버려요. 왕후라도 죽여버려요. 왜냐? 왕을 시해하러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쁜 에스더 왕후를 보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들었어. 일단 왕후야 빨리 오라. 그러니까 막 문을 쫙 열어주고 막 경비대들이 쫙 비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후가 당당히 임금 앞에 나가서 인사하고 이제 우리의 내가 잔치를 벌였으니까 오십시오 이런 거죠. 그 할 때 왕이 된 것이 규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했냐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일어났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여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고 주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줬다. 아들 성자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다. 그 광경이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리고 성령은 비둘기 같이 임하고 성자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보이는 게 나오죠. 그런 광경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1장은 뭐 이야기했냐면 천사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람들 천사가 높으냐 예수님이 높으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봤기 때문에 아니 뭐 예수님이 우리 뭐 형제들 중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딴 소리를 하니까 이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다.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여기를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오늘 시편 45편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45편의 주인공은 누구로 말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분은 역시 누굽니까? 고라 자손이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 사랑의 이 세레나데를 부른 것이 오늘 시편 45편이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좀 아름다운 찬양들을 많이 불렀어요. 시작에도 그랬고 중간에도 그랬고 오늘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것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교회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예요. 신부. 비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비유를 그래요. 신랑과 신부를 비유를 할 때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와 같다. 그래. 신부니까 순결을 지켜야 되고 신부니까 딴 데 쳐다보면 안 돼. 오직 예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 이걸 쭉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면 며느리를 삼았다. 그죠? 이 비유입니다. 비유를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또 막 신부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단들은 실제로 그래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주님 오신다 하라니까 뭐 전부 흰옷 갈아입고 용계시기로 보면 흰옷 입으라 했으니까 그 흰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흰옷 한만 입어도 구원 확신 없으면 검은 옷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가장 처음에 말씀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9절까지 그리스도는 가장 아름다우신 왕이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냐? 가장 멋있는 신랑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시작부터 시인은 이야기를 자 1절에 뭐냐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다. 좋은 말, 멋있는 말, 아름다운 말로 이 좋은 말로 보다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을 먹고 내 마음이 기뻤다고 고백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며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을 했느냐? 왕은 사람보다 아름답다.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리스도는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시다. 사람들은 뭘 봅니까? 외모를 보잖아요. 여러분 이 카메라맨들이 쫙 돌리다가 뭘 보냐면 이쁜 사람만 딱 들이대요. 쟤한테는 들이댄 적이 별로 없어. 내가 그렇게 앞에서 찬송이들 모여도 내 앞에 딱 들이대고 카메라 들이댄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들이 진짜 나를 모르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눈에 봐서는 이 그리스도가 아름답지 않거든. 지금 말이 이상해지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 근데 실제로 제일 멋있는 분은 누굽니까? 아담이 나는 제일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 제일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고 멋있다 그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다니까요. 근데 우리 갈수록 이제 점점 우리가 지금 좀 못된 인간들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아름다움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보기 전에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다 오라 그랬잖아요. 다 보면서 뭐 이세 아들들을 보니까 막 전부 너무 멋있고 잘생기거든. 그러니까 막 사무엘이 보고 아이고 주님이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러면서 막 이걸 막 뚜껑을 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냐면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깨뜨려 본다. 사무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 내가 외모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외모가 아니고 내모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보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다니까. 요즘 젊은이들 그러대. 여자가 이쁘기만 하면은 어떤 짓을 해도 괜찮대. 그래 살아봐라 인간아. 사람이 사는 거는 이쁜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멋있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보는 이 외형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고운 모양이 없대. 풍채도 없대. 풍채 남자들은 헬스하면서 다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온갖 다 거리가 붙이가 그 풍채라잖아요. 예수님 풍채도 없어. 고운 모양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 즉 인간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수의가 예수님의 그 몸을 덮었던 몸이다 이거 수의를 가지고 또 80년대 90년대에 야단이 나서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래가지고 막 튜린의 수의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다 이래가지고 그래 야단을 벌였는데 그래 막 무슨 조사를 하고 막 찍어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 수위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있는 머리 해가지고 그 예수님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학자들이 누굴 봤냐면 옛날에 그 한 예수님 한 200년쯤 한 100년쯤 뒤에 그 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 학자가 대학자가 이스라엘을 방문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전이라는 글을 썼어요. 예수 일대기를 썼단 말이에요. 성경 말고 자기 그냥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런 모습이다. 그 사람이 일어난 건 이제 대체로 유대인의 표준적인 얼굴을 그렸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얼굴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대부분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예수님의 얼굴이라. 그럼 물론 뭐 주run동 아랍 지역의 사람은 그런 얼굴일 수도 있긴 한데 그 튜린의 수의 이후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거든.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흠모할 만한 얼굴도 아니고 풍채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얼굴이 예수님이 멋있어서 나는 좋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중심과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를 감동할 때는
다시 한번 보이잖아요. 정말 멋있구나. 그 멋은 그냥 껍데기의 아름다움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저는 어떤 데 보면 스포츠나 노래를 하거나 처음에 나왔을 때는 깨재재하게 나온 사람인데 노래를 한 거 딱 부르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 어쩐지 참 멋있게 보여. 옛날에 어떤 90몇 살인가 뭐 80몇 살 할머니가 나가지고 노래 짝대기 들고 그런데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조용필 노래가 뭐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깨재재하게 부르게 근데 노래 딱 부르고 나서 이야 나는 저 나이 때까지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할머니인데 참 멋있더라고. 그런 멋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보는 외형적인 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 사랑이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멋이 있는 사람, 그런 멋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라보다도 멋이지. 그래서 2절에는 그분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다.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다. 여러분,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정말 낙심한 자를 여러분이 회복시키는 그런 복음의 말들이 나야 된다. 살리는 말이 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3절로 5절에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왕으로 묘사했는데 예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묘사한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칼을 든 자, 백마를 탄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누구 신천지전은 지가 백마를 탔다 그러는데 백마를 되게 좋아해. 김정은이도 백마를 타고 저 뚱뚱한 길 타고 말을 완전히 힘들게 만들더라고. 백마 탄 왕자. 말은 전쟁을 의미하거든. 예수님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전쟁하시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데 왜 그러시냐? 평화도 마귀 사단이 없을 때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쟁의 이 묘사는 사단을 꺾으신 예수님. 이 사단을 언제 꺾었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막 싸우고 막 말다툼하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복음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죽음의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안 져야 맞는 거예요. 사단에게 유혹 당해버리면 안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실패가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지옥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을 완전히 꺾는 사건이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통일교는 문서명이는 뭐냐?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지가 왔다 이거지. 아무리 그래서도 지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어요. 오래 살라고 오만짓도 하다가 그러다 죽었어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참 제사장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6절 이하에는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다. 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메시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랬어요. 여기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단순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죠? 이 말은 다윗 왕 보고 하나님이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솔로몬 보고 하나님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고라자손은 뭘 받느냐? 만왕의 왕으로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언약의 왕. 그래서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다니까. 솔로몬의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영원하며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8절에 그려놨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 왕국은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라.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사람들이 막 사라진 단지파 알산데 막 그럴지 저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단군의 후손이라 하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자, 중요한 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없어지지 않나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없어질 수도 있고 한국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오래 가지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즉 뭘 말하느냐?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안타까워서 유럽이 문을 닫고 미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한국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 이 상황을 두고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힘해지고 섞은 복음, 다른 복음 말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왕은 공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러났어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셨죠. 또 시험을 받으러 저 광야로 가셨죠. 일부러.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고 사단을 물리치고 돌아오시는데 성령 충만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이시다. 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참 왕이시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은 참 선지자다. 우리는 이 교회는 뭐냐? 이 왕의 향기를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려놨어요. 8절. 왕의 모든 옷은 몰약, 침향, 육계, 향기가 있으니 육계의 향기. 또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 여기에 향기들이 많을 썼어요. 향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왕의 향기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이웃들, 그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의 냄새, 우울한 냄새, 갈등의 냄새 이 가득하잖아요. 오늘도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를 주님은 찾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14절로 16절에 그러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수용하고 믿고 영접하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신부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왕의 신부는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를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신부는 왕의 사랑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성경은 분명히 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계시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오늘 메시지대로 한다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한 신부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부 되신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를 오늘 이야기했어요.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오늘 우리의 현대의 이 입장으로는 안 맞죠. 옛날에는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 이랬는데 요새는 너무 가까워. 방 안에까지 심지어 있어. 그죠? 화장실 바로 옆에 있어요. 옛날에는 멀어야 된다 했는데 시대가 이만큼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왜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고 굉장히 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 떠나야 돼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떠나와야 돼. 그 안에 있으면 살리지 못해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사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또 순진한 분들은 이사 나오고 그런다. 이사 나오란 말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이사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의 지금 과거의 상처, 여러분 복음 아닌 것들 많이 있잖아요. 빨리 떠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는데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계속 애굽의 근성, 애굽의 이 습관들, 간섭들 다 나오죠.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내 나라 가고 막 데모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데모 제대로 하든지 구원해 주니까 이런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뭐냐? 배와 그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신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것이 뭐냐? 자꾸만 옛날 거 놔둔다니까 계속 아이고 그래도 이거 다음에 좀 쓸모가 있을 거야. 이거 사실 잘 쓰던 거야. 20년 30년 지나도 뭔지만 알지 이거 잘 안 써요. 그건 또 나중에 쓸모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이거 버려야 돼. 누가 어떻더라 다 버려야 돼. 옛날에 과거에 종교했던 거 다 버려야 돼. 버려란 말은 너를 뭘 붙잡으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란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오직을 말한다. 오직. 복음이 아니다니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냐면 그는 내 주인이시니 그랬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니 신랑이나 각시나 동급인데 요새는 다 동급이잖아요. 우리는 나이도 같고 이래가지고 생년월일도 비슷해. 호적상 친구같이 지내는데 괜히 친구했다 싶을 때도 있어요. 자, 예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근데 또 성경에 이런 데도 있어요. 난 그 되게 좋아하는 찬송들이냐.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친구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같이 여겼어요. 근데 성경은 그건 친구같이 여기는 거 하고 허물 없이 이렇게 대하는 거 하고 이건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내 야망, 동기, 내 과거 이런 것이 내게 주인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한 신랑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되지 자꾸 다른 신랑 저 불교, 천주교 비슷한 거 어디 가서 또 그 집 내가지고 섬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만입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도 많아. 그래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게 제일 무서운 무상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거 신성인 사람이 많아요. 오늘 완전히 버리길 바랍니다. 오직 왕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로의 딸들은 예물을 드리고 온다. 두로의 딸들이 예물을 드리러 온다. 이거는요, 열방이 왕께 나오는데 성교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우리 민족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 민족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민족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인류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뿐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이 복음은 계속 전 세계로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신부는 여기에 뭐라 했냐면 13절에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수를 넣었다. 금실로 가지고 수를 넣었다. 얼마나 멋있게 나왔다 이 말입니까? 그죠? 그만큼 신부는 아름답다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리 보여도 그만큼 아름답다. 주님 보실 때 제일 아름다운 신부라. 그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또 큰 기쁨으로 왕께 나아가라 그랬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 해놨는데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에 마지못해서 왔습니까? 얼마 누가 하면 또 안 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목사님 또 그렇기도 하고 하면 또 전화 올까 싶어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의무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왕궁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사입을 안 했는데도 뭐 새 옷 사입고 새 신발 입고 머리 따듬고 그래가지고 뭐 온갖 멋을 다 내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또 그리 안 하면 왕궁 입구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신문에 우리 좀 그래야 되나? 입구에서 불합격이라 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와요. 그럼 삐지겠죠. 그런 중심으로 오시나요? 아니 왕이 부르는데, 임금님이 부르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야이옴도 되겠어요? 옷도 좀 입고 향수도 칙칙 좀 뿌리고 이빨에 고춧가루 끼지 말고 살펴보고 그래 오시라고.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 이 언약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예배해놓고 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그 제자는 제자를 낳고 그 제자는 제자를 낳고 이 제자 삼는 운동이 계속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네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겠다. 주님이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누가 그만한다고 해서 그만두는 이름이 아니에요. 뭐 공산주의가 막아, 독재자가 막아, 무슬림이 막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막아도 못 막는 게 무슬림 경전인 꾸란인가 뭐 코란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와 이래다. 근데 그게 이 예수인지를 그 사람들이 몰라. 내용은 보면 맞다 그래요. 저는 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고. 근데 중간된 것 같아도 다 전부됐어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끝내버리면요, 아무도 핑계댈 사람은 없어. 왜? 전부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인이기 때문에 끝내도 돼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겠다 그래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참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참 사랑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참 사랑이라. 그래서 오늘도 이 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왕의 결혼식을 알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 나가서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신부로서 왕의 결혼식을 알리는 전달자로, 전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세례난데 이번 주안에 많이 부르시고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사님에 맞춘 사랑의 세레나드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왕권을 이번 주안에 회복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사오니 이 놀라운 왕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